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교회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사들,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학금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그랬고 이번 주 주일에 예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자체 강습회로 모였던 그런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모습도 그랬고요. 또 후원판을 만든다고 홍보 영상을 기획한다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도 그랬고요. 매일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기획하는 바이 청년부 임원들도 그런 모습들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무 이쁘다며 과자라도 사 먹이고 싶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교사들이 또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준비하는 수련회인데 참석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예고 어린이가 우리 학금 친구들이 모두가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더 모두가 참석하도록 권면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부모님들을 좀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장님께서 수련회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이쿠 어떡하냐 그럼 그만둬야겠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어이쿠 계속해서 슬쩍 기회를 보겠습니다 라며 기분 좋을 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하고 도망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참석하기 위해 기회를 본대잖아요. 한번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로 끝납니다가 아니라 사장님 기분 좋을 때 쓱 이야기해보겠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한번 거절을 부하 직원이 또 간다라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분이 너무 좋아야 가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좋아야 갈까. 그런 마음들이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말하며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이 목사로서는 참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기 사장님들 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저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누구누구 수련회를 데려가 가려고 그러는데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얼마든지 데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장님들이 있어서 좀 든든했습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무슨 수련회냐고, 네가 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부하 직원을 혼내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믿는 청년들이요, 세상 맛에 빠져서요, 정말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해결하던 영성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영성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음 세대들은요, 이걸 하나씩 잃어가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해요. 세상의 권력 앞에 성공을 안다고 돈과 권력을 취하겠다고 사람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다고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영성을 사라졌어요. 무슨 지금 기도할 때이냐고 말하고 그들끼리 위로하고 있어요. 한잔하자고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더욱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세대에 이러한 청년들이 귀하다고, 이러한 프리즘들이 귀하다고, 이러한 예고가 귀하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축복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니네 뭐 하자고 이 시간까지 안 자고 교회 나왔냐고 하지 말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 예고 친구들 중에서 저렇게 예배에 얌전히 성실하게, 미안 얘들아 너희들 주목받으려고 할 생각은 없었지만 저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자꾸 잃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자꾸만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있다고요. 어느새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요. 교회 학교가 성장되어지지 않고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고요. 저출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진짜 과연 저출산 때문만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없나요? 다음 세대가 없나요? 아니요, 있다니까요. PC방에 가면 있고요, 여러 곳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이 수요 저녁 기도회에 둔산동만 가도요, 수많은 청년들이 다른 주 앞에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 학교 교사들 세우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교사 세우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게 요즘 기독교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방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면 우리가 물려주지 못해서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문제 있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들에게 너 학교 가야지 무슨 놈의 교회냐고 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태도가 있었다고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세상의 취업에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지 못하고, 그래 얼마나 고생하니 라고만 말했던 우리들을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언젠가부터 교육전도사를 할 때, 언젠가부터 어떤 세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부모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 학원 때문에 안 된다고, 보충 빼먹으면 안 된다고, 수련회 빼줘야 된다고 전도사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세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런 게 어딨냐고, 애들 보충 안 간다고 하면, 보충 간다고 애들이 그러면 엄마 집사님한테 가서 이른다고 말하면 애들이 벌벌 떨어서 교회 왔거든요. 으쌰으쌰하면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우왕우왕하고 갔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와버리니까, 집사님이 와버리니까 애들은 가고 싶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세대가 어느 순간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는 아직 먹히더라고요. 수련회가 우선이라고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잡아가라고. 제발 잡아가라고. 걔를 보내야 우리 부부가 여행이라도 갈 수 있다고. 뭐가 됐든. 때로는 청년들한테 제가 협박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이번 주에 안 오면 네 아빠한테 일러서 너 용돈 끊게 한다라고 대학교 1학년한테 한번 말해봤어요. 근데 먹히더라고요. 서울 가겠다고 했더니 와가지고 자기 왔다고. 먹히더라고요. 귀해요. 귀한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게 안 먹히거든요. 먹혀서 놀랬어요. 이게 되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청년들 중에 벌써 이미 휴가를 낸 청년들도 있지만 직장 상사들 앞에 가서 몇 번이고 수련회 다녀와도 되겠냐고 묻고, 또 안 된다 그러면 조용히 가서 기회 보고 기분 좋은 것 같으면 가서 묻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묻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에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바로 앞에 서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청년들도 이런 심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수련회 가야 한다고. 수련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물어볼까요? 목소리 깔고 물어보나요? 사장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수련회 가야 합니다.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사장님, 나 수련회 가야 해요. 사장님 나빠요. 이래요? 아니면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뭐가 됐든 어떤 톤으로 말하든 어떤 연기로 말하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기에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하지 않으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심을 분명히 바로 알아야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미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시며 변명하는, 나는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그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시각과 그의 언어를 비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더니 이렇게 준비된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서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실 것이라는 걸 선언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바로 앞에 서서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떨리는 심정으로 요청하는데 놀랍게도 그 백성을 보내달라는 이유가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니까,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면 민족투쟁 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좀 보장 좀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정도 했으면 임금 좀 높여달라고 임금 협상한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정치질을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 요구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바로 앞에 서서, 바로왕 앞에 서서 우리도 당당히 선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우리도 당당히 세상 앞에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민족의 회방도 아니고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은 내 백성임을 알고 하고 내 백성임을 깨닫게 한 후에 그들에게 예배를 받겠다,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처한 고역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고통과 노역은 너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잔혹하기까지 했다고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있었는지도, 그들이 얼마나 고역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건 내가 다 들었고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알아. 주님이 말해요. 하나님도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어떠한 부당함을 당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만들어서 그 앞에 선언하게 한 것이 다름 아닌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들의 예배를 광야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셨으면, 괴롭힘과 학대를 당했는지 하나님이 아셨으면 지금 이들에게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게 예배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바로에게 보내서 예배를 회복할 거야 주님이 선언하시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들었다면 아니 지금 무슨 예배냐고,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고, 이들의 임금 협상을 해줘야죠, 이들의 부당한 대우를 해결해줘야죠, 이들의 고역과 이들의 노역을 먼저 해결해줘야죠,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처지를, 그들의 상황을 먼저 바꿔줘야죠. 옆에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임을 먼저 선언하고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노역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았다고요. 근데 너무 잘 알았기에 그것을 다 듣고 다 알고 다 보고 계셨기에 더더욱 하나님이 예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회복되어줘야 될 것은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먼저 해결되어줘야 되는 건 예배, 그게 먼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으로 비추면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시는데 왜 자녀로 나아가면은 아니라고, 얘는 아직 공부할 때라고.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건 그들이 예배의 맛을 알고 예배의 깊이를 알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그들의 삶이 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는 어렵다고 말하며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며 다음 세대가 교회마다 사라지고 있다고 한탄하면서도 우리는 그럼 더더욱 이럴 때일수록 교회 학교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의 예산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에 무언가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더라고요. 이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더라. 하나님의 자녀더라. 내 백성이더라. 여러분, 나의 자녀,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바로 앞에 우리도 당당히 서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도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예배를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가 바로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로 앞에,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히 서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당당히 선언하는 주양의 아버지 되기를, 어머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라고, 더 이상 세상의 신들에게, 그 왕들에게, 바로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물론 쉽지가 않아요. 사단도 그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바로도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모세도 애굽의 왕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며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해야겠다라고 당당히 선언했는데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모세에게 충분히 경고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하나님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바로 왕이 분명히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허락하지 않을 거라 그래요? 강한 손으로 그를 치기 전에는. 이것을 다시 부드럽고 원만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도우시기 전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걸 너무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사장님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신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녹여주실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은,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에 큰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처맞아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셔야만 그 큰 민족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하나면, 여러분 청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보다 도우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을. 저도 우리 장인어른이요,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도우시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중요해요. 도우셨어요. 장인어른이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장인어른보다 더 큰 형님이 오서방한테 보내도 되겠어라고 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 부담스러운 이 선언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바로 앞에 제가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쟨 또 안 된다고 할 텐데, 저 왕인데 어떻게 서야 되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도우실 때까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놓아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더 이상 우리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노라, 여전히 세상의 바로왕 앞에서 당당히 선언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 앞에서 당당히 선언하는 그런 일로 더 노역이 고되어질 수 있고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세의 말을 듣고 났는데 기가 너무 찬 거예요. 야, 쟤네들이 너무 편했나? 이거 안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야, 이것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할 여유가 있으니까 편하냐? 라고 말해서 여유가 없도록 벽돌을 만들 때 그럼 집도 주지 마. 대신에 생산량은 동일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유를 갖지 못하면, 그들을 혹사시키면 그 어떤 딴 생각도 조직적인 행동도 못할 거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거라고요. 상황이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가라셔서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뜻을 전했을 뿐인데, 그 상황이 혹대로 갔다가 혹을 수십 개를 붙여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5장 21절 말씀은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 미운 털 박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야, 이제 더 죽게 생겼네, 너네 때문에. 아, 왜 일을 그렇게 그르쳤냐라고 말하며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괜히 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축되게 만들어요. 너네 때문에 이런 거라고. 다시는 바로왕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면박을 주고 위축되게 해서 다시는 세상의 바로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술 안 먹고 분위기 흐리면 부장님 기분 너 때문에 상했다고, 너 때문에 지금 부장님이 지금 상했다고 진상 만들고, 주말에 축구하자라는 군대 고참이 그 이야기 안 듣고 종교활동 갔다가 오면 개념 없는 이등병이라고, 주일을 가야 한다고 학원 보충 빼고 학교 보충 빼면 면학 분위기 조성을 다 방해한다고 그런 철부지같이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너 때문에 분위기 다 흐렸다고, 너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위축되게 만들고 면박을 줘서 다시는 세상의 바로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게 만들어. 예전에 군대에서 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던 고참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내일 훈련 준비할 거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는 병장이라서 훈련 준비를 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훈련 준비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른 부대원들도 오전에는 푹 쉬고 점심 먹고 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그냥 내가 교회 가는 게 싫다는 이유로 굳이 오전에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교회 안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얘는 이럴까? 얘 나 좋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오해할 만하지 않아요? 왜 나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옆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막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며 쭈삣쭈삣대며 그래도 고참이니까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래도 다녀오면 안 되겠냐고 제가 갔다 와서 훈련 준비 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틈만 나면 말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갑자기 알았어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예? 진짜요? 저 지금 갔다 와도 되냐고. 갔다 와도 됩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뭐지 싶은데 그래도 가라니까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예배드리는 그 2시간 동안 이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였어요. 2시간 동안 이 병장이 훈련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자기가 애들 다 해가지고 그러고 온 부대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 이등병이 개념 없이 교회 가서 나 혼자 훈련 준비 다 해놨다고. 그러니까 온 부대에 개념 없는 이등병으로 나는 찍혀 있더라고요. 어떤 상병이 저에게 다가와 스크류바를 선물해줘요. 이게 너의 군생활이라고. 비비 꼬였다고. 다시는 내가 저 병장 앞에 가서 그 앞에 서서 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걔를 치지 않았어요. 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름도 기억해요. 이름은 내가 방송 송출이라 내가 말은 안 하는데 잊지 못해요. 군번도 잊어버릴 정도인데 지금 걔 이름은 잊지 못해요. 근데 인사장교가요, 전화 한 통화로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부대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인사장교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전화 와서 오한별은 매주 교회 보내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상부 지시, 내가 돼요? 이 부대에 전달되니까 찝찝하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래야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도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더 붙이고 온 수십 개의 혹조차도 송두리째 제거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이 회복하셨고, 우리가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잘 말하고 잘 소득해서 그들을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땅에서 보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일하시는 그 일들을, 그 역사를 보라고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상황에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칠수록 우리는 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다음 세대를 잃어간다라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리 자녀 세대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와의 예배를,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지지부진한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고 믿음으로,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살아서 영혼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범사가 그때서야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려면, 그들이 정말 삶을 살려면 예배를 회복하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하며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세상의 왕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에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최적의 자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 광야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허락되어줘야 돼요. 광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수련회는 그런 취지로 볼 때 너무 최적의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선생님들이 모든 예배를 세팅하고 아이들을 그 컨디션 조절까지 하잖아요. 요즘 예고는. 그렇죠? 아이들 컨디션 조절, 아침에 일찍 자 막 이러고, 성준 선생님이 자라 그러면 애들 다 자요. 놀라운 일, 민석 선생님이 뒤에서 자자 그러면 자요. 어떻게 안 자요? 자라고 하는데.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작정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의자도 다 치우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요, 내 백성을 내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광야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보냅시다. 부모님들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리, 광야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를 그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그들이 홍해를 가르는 걸 보게 하고, 그들이 샘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하늘에서 주님의 주시는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광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더욱 마주하여 나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는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더라고요. 바로왕 앞에 서서 우리 아비들이 당당히 선언했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정말 자녀들에게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능력은 바로에게 있지 않았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능력은 예배로부터 나왔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경험되어질 하나님의 큰 능력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 목회자들이, 교육사역자들이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에게 수련회에서 만나자고, 성경학교에서 만나자고. 이번 성경학교 강사는 되게 훌륭한 강사님이라며. 나지. 최선을 다해서 오라고 해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와봐가 아니에요. 저희가 경험해 봤거든요.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이 내가 강력하게 만났던 그곳이 언제인가 보면 수련회더라고요. 어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거기는 이렇게 강사 목사님을 미리 사전에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전도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 프리즘 수련회를 스텝으로 갔다가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를 듣다가 그때 뜨겁게 타올라 복수 전공으로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 대학원으로 전도사를 하고 있다고. 수련회는 작정하고 주님 만나기로 작정하고 준비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러면 보내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곳이 수련회더라고요. 안 만났으면 저희들에게 와서 따지세요. 그럼 난 하나님께 따질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자녀들이 예배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능력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받았던 그 능력이 자녀 세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왕 앞에 당당히 섭시다. 선언합시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도우실 때까지 우리가 그 앞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부담스러워도 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섭시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섭시다.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게,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샘물이 터지는 걸 경험할 수 있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영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를 들고 찬양 선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3절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것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 샘물이 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